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나로부터 자유하라.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과와 행위의 함정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로 시작하는 행위 목록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교적 성과라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동에 따라 뜨거워지거나 식는다고 판단하게 만들며 결국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문학적인 가치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확신은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님을 알지 못하면 의무감에 끊임없이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과 내 사랑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부끄러움이 우리 발목을 족쇄처럼 잡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늘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대가를 치르실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합니까?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선포합니까? 나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굳게 믿습니까? 오늘은 143번째 말씀입니다. 나로부터 자유하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터 시작해서 7번 동안 자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나로부터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돼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제부터 나누는 이 말씀은 페리 노블의 책 Unleash, 해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페리 노블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15년 동안 그가 얼마나 자유하지 못하고 억눌리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로 3년간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나는 세속적인 음악을 듣지 않는다. 나는 술을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다. 나는 욕을 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나는 매일 기도하고 나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산다. 나는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나는 성경을 암송한다. 나는 여러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다. 보다시피 이 모든 말은 나로 시작한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다. 나는 종교적 성과라는 우상 앞에 절을 했다. 난 머리로만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 마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 그 결과 나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거의 15년간 나는 성과의 함정에 빠져 허덕였다. 내 행동에 따라 그분의 사랑이 뜨거워지거나 식는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나는 넘쳐나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옳은 행동을 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등을 돌리실 거라 확신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동일한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생각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조바심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지만 늘 이 조바심에 감옥에 빠져 있는 우리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한없는 자유함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은 오늘날 새벽에 제가 부르다가 많이 울었던 그런 찬양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선함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내 안에 선함이 없는데.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업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함을 줄 수 있는지.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성과와 행위의 함정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성과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이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안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문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게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잊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오래전 초등학교 6학년 동창들 만남을 가질 때였어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5년쯤 지난 때였던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또 우리 친구들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옛날 국민학교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룻바닥이 있고 나무 책상이 있고 옛날에는 그 마룻바닥을 왁스로 초로 막 걸레질로 이렇게 윤일하게 이렇게 닦았던 그런 기억도 있죠. 담임 선생님이 많이 아끼던 친구들 몇 명에게 제 기억에 쪽지 시험을 보고 채점을 이렇게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 책상 위에 깃털이 달린 펜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걸 한번 싹 던져봤는데 그게 너무 멋지게 날아가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그 선생님 펜을 가지고 다 이렇게 날리고 꽂고 했는데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는 그 펜이 다 망가졌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저희들을 때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함께 있었던 친구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잘못했고 수치스럽고. 근데 그 이야기를 15년 후에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담임 선생님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15년이 지난 그때 담임 선생님은 그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믿어. 너희들의 가능성을 믿어. 그리고 그때 저희들에게 밥을 사주셨던 선생님. 얼마 전에도 초등학교 6학년 동창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선생님은 기억하는 게 있고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자격,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족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자유함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세 번째 문단,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자유할까.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죄의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말 무례하게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요.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고 뭘 잘못했든지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화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잊어버리셨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유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비싼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자유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귀한 존재이니까.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나는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다. 조건 없이 우리들이 사랑을 받는다. 만일 우리들의 사랑에 조건을 걸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어떤 조건도 우리들에게 달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죄, 우리를 옥죄고 있는 부족함, 이곳에서부터 자유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리라. 오늘 그 자유를 우리들이 만끽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자유하라 생각해보니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내 속에 있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죄도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